오늘도 우리 시편 59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가 진행 중입니다. 알다스엣 그 뜻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담긴 곡조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도 시의 제목을 보게 되면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의 제목에 그 배경이 된 상황이 언급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들을 계획해 가시는 사건이 진행된 중에 골리앗을 또 무너뜨리고 그 뒤로 승승장구하죠. 가는 전장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작가에서 노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의 어떤 친송하는 노래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사울은 점점 다윗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을 그때에 영웅처럼 등장한 다윗이 처음에는 고마웠었든지 뭔가 받아들여짐이 있었는데 점점 그의 시기심이 불타면서 불편해지고 제거하려고 그러죠. 어느 날 다윗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죠. 간신히 피하고 도망간 곳이 집이었는데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주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는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거듭 구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나를 건지시고 2절 보시게 되면 나를 건지시고 건져달라는 이 절박한 고백은 그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는 것이죠.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에 깨어 살펴주소서. 지금 당장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봤던 다윗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결의 기도가 드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지금 59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삼키올 듯한 그 상황 속에 원수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별 문제 여기지 않고 행하는 그 자들, 그들 속에 던져진 그가 이 상황이 빨리 제거되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신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상황을 그대로 즉각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맥락이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빨리 제거되기 바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빨리 건져주시라고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당장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다른 차원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방패 되신 주여.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방패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이 상황을 유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되 천천히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모두가 목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한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진행된 것을 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제를 염려하고 있지만 더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이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겨져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결을 이해하시겠죠? 문제 속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가 아예 없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떠오르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단지 그 문제만이 해결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지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자신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시선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으면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로 얘기하면 기도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차원만으로 볼 수 없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상황이 없어지면, 우리의 원수가 없어지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 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더 넉넉해지면 더 말씀 볼 것 같고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시간들이 오롯이 100%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처한 상황, 그 억울한 상황,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는 문제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혹이라도 그 문제가 너무 빨리 제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게 될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될까를 더 염려합니다. 그러니 본성상 우리는 원수가, 문제가 즉각적인 제거되길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일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일 텐데, 오히려 다윗의 이런 기도 속에서 다윗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그 현실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진짜 너무 괴롭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오늘 시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 속에 주관자이심이 교훈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다윗의 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원수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를 또 힘겹게 하고 또 나를 또 고민하게 하는 일들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 자체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만, 그걸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지나길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이루실 일들이 어쩌면 더 깊고 넓다는 것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더디 가는 그 시간 속에 더 깊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것들이 참 즐겁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가 반짝하고 빡 떠오르는 것보다는 서서히 어둠의 끝자락을 물들어가면서 밝음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그걸 전문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칠해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감. 그 물들어감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우리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더디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내 안에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끙끙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